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을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어마어마한 총격으로 말미암아 58명이나 죽고요, 약 500명 정도가 부상당한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범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최악의 총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지난 주간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미국 역사 최악의 총기 사건이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무뎌진 거 아닐까요? 그보다 더 정말 일들이, 또 비슷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벌써 무뎌진 것이 아닌가. 더 끔찍하지 않으면 충격조차 잘 받지 않는 그런 아주 모진 심성들이 된 것이 아닌가. 참 우리 사람들이 참 모질어요. 그렇죠? 무감각해지고 모질어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것 앞에 정말 우리 점점 모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분들은 옛날 분보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요. 그죠? 학교를 많이 다니십니다. 이걸 쓰는 말로, 우리들이 쓰는 말로 가방끈이 길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요. 학교 오래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그전 우리 사람들보다 더 교양 있어지는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더 거칠어지고 더 욕 잘하고 더 강팍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거칠어진 내면을 포장하는 포장술은 좀 더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정말 멀리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비와 여러 가지 것들은 공평하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공평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구별도 없이
닿도록 사랑하시는가? 이게 이제 좀 더 밀고 나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보편구원주의 뭐 그런 말인데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신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다가 격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하셔요. 예?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다르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바람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다르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학에서 말할 때 아주 다르신 분이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절대 다르신 분이시다. 절대 타자 그래요. The other. 전혀 다르신 분. 옛날에는 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공부 좀 하면 점점 머리가 발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와장창 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아주 다르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set apart.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세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혀 무능력하고 무자격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이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세기 100년 이전, 서기 100년 이전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면서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단들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고문서가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월 8일 오늘 2017년 10월 8일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밖에 안 됩니다만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요. 2절 말씀에. 그리고 5절 말씀에 2번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5절에는 2번 나오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하게 산다는 말이 근데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 예? 우리는 이 표현보다는 영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과 신령하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영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쉽지가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뭐 영성에 대해서 이 규정하는 이 규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 그러면 상당히 그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 가운데 영적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뜻이다. 성령님에게 민감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임택진 목사님이시라고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목소리는 이제 굉장히 탁해졌어요. 아주 좀 듣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탁하셨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에게 참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이 참 그 어른으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령해야지. 그런 짧은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령해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해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이다, 이건 정말 안 좋아요. 더 나아가서 야 같다라는 표현은, 그 말을 듣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잘생겼다, 예쁘다, 재주가 좋다, 건강하다, 재치 있다, 유머 감각이 있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요 신령합니다, 그 사람요 영적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영적이라는 말을 잘 쓸까요? 별로 잘 안 쓸 것 같아요. 신령하다라는 말, 이런 말은 잘 안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요 교회 다니시는데요 좀 다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론 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좀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것,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시작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는지는 우리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지 않다, 좀 다르다, 더 나아가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신령하게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신령하다는 칭찬을 들으면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하면 신령해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까요?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신령해지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고 싶지 않아요. 왜 말씀을 못 깨닫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신령한 젖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신령하다는 말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신령하지 않기 때문인데, 신령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절 말씀에는 신령한 젖을 안 먹어요. 근데 젖을 안 먹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면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
그렇죠?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예?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모방하게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뭘 사모하는지가 담겨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말투까지 담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말투까지 담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전혀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말투까지 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투까지 담아요. 왜요? 사모하면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뭘 사모하는지, 뭘 추구하는지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하다는 말을 잘 못 들을까요? 신령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모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모하는 것을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누구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이 순전함, 갓난 아기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순전함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순수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많이 드는 생각이 바로 이 순전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과거의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경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유리한지 몰라요. 들고 다니는, 예, 스마트폰에, 예, 성경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식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어떤가요? 우리 찬양과 찬송과 음악 수준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재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잘해요. 예?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해요. 예? 제가 기타는 잘 못 칩니다만, 코드 갖고 치는데 저 정도 기타 실력은요, 한 6개월이면, 요즘에 저는 그거 배우는데 10년 걸렸어요. 요즘 친구들은 6개월이면 다 지나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해요. 음악과 미술과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나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예? 우리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죠? 순전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순전함이 없다면, 순수함이 없다면 모든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순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어요? 만약에 그게 조금 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다면 가식으로 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오히려 더 순전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수준 높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 이런 말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잘 모르니까요. 영이 있어야 그래도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는 알아요? 순전한가? 순전하지 않은가? 이건 알아요. 외형적으로 세련되게 잘하고 크긴 한데 순전하지는 않아. 순수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거 다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요즘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크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숫자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마도, 예, 세련되고 잘하고 크기는 한데 순수하진 않아, 순전하지 않아. 이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자,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모하면 닮는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하지 않고 순전함 없이 하는 모든 교회 봉사는 결코 천국 계좌의 크레딧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구로 살라 그래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뭐죠? 구약 성경으로서 보게 되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런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일까요? 적어도 그 말씀은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제사장이 되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했어요. 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만 바치는 일만 하던가요? 아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제국주의로 삽니다. 제국으로 삽니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제국주의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부터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 다 제국주의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국주의 문제에 들어가서 위해서 저는 피해자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샌가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나는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고 얼마든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사장이 아닌 제국주의로 살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아론의 계열만. 신약은요, 저 같은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제사장 정신이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말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보십시오. 매번 열 때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제국주의적인 태도들,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뭐예요? 이 제국주의 정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 정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는요, 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통일이 아니에요.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통일이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반도에 지금 상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 가장 기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루고 남북한이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사건이 터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슨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 말 들어야 돼요. 그 어떤 말 듣는 것보다 이 말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하다, 영적이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삼아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갓난 애기들 같이. 오직 어머니의 젖을 바라보고 있는 갓난 애기들 같이,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함이 없으면 아무리 잘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어요. 제국주의가 아니라 죄 사함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넘어서 전 세계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저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수출하는 나라,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러 가십니다. 저 여러분 함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함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